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 주제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성경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창세기 32장 26절 주제 성경절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제 지새운 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의 삶에 여러 전환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그는 출생부터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형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다 이제 태어났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탐내서 뭐 했습니까? 형의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또 뭐 했어요? 속이고 뺏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이제 해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뭐 했어요? 외삼촌 집으로 이제 어머니가 피신시켜주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노숙을 했어요. 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네,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아름다운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이 자기를 뭐 했어요? 속였죠. 그래서 속여가지고 결혼을 원치 않은 결혼을 이제 더 하게 됐습니다. 20년 머슴살이 했고 결국 외삼촌에게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던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향길에 야복나루에서 이제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소개했던 이야기를 압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고 바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9절에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정말 험한 세월을 사셨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많은 사건들에 하나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좀 정리해보면 몇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붙잡고 속이고 빼앗고 도망치고 또 속고 뜯기고 다시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자, 험한 세월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이 지나면 내일 형이 나를 찾으러 와서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형수의 심정으로 오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길을 쓰고 살았는데 결국 뭐예요? 내일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야곱은 그날 그곳 야복 나루터에 가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붙잡고 때로 속이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유리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좀 더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남보다 높은 곳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야복 나루터는 어떤 곳이에요? 불리한 곳이에요? 유리한 곳이에요?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불안한 곳이에요? 매우 불안한 곳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바닥 같은 곳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야곱은 그런 곳을 지금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럼 야곱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 나루터를 누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가 거길 왜 갔냐 이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 전에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도망자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 밤에 사실은 악몽을 꿔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으니까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악몽을 꿔야죠. 식은땀을 흘리고 악몽을 꿔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꾼 꿈은 악몽과 전혀 다른 꿈을 꿨어요. 한국 사람 표현으로는 돼지 꿈을 꾼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벌을 받아 마땅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단 맞아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은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라면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야곱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떠나면서 돌아올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 집을 도망치고 있지만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재무 특별 순서를 통해서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위대한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나요?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소유를 철저히 구별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으로 야곱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주는 평안을 그가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분명히 28장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랬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근데 그날 야곱이 평안했어요? 야곱이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것을 믿고 오긴 했는데 마음이 지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매우 불안해요.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평안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뭐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야복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안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될 즈음이 됐는데 그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불안해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의 피를 어디 발라요? 문에 바릅니다. 예, 어떤 학자는 십자가로 발랐을 거라고 그래요. 문지방과 살주로 십자가 모양으로 발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편히 잠을 자든 혹은 불안에 떨든 그 다음날 그는 구원을 받나요? 맞습니까? 순종하면 구원 받죠. 근데 순종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때로 불안할 수 있죠. 순종하고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함,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온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두려워도 의무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일이면 형이 나를 죽이러 와요. 두려워요. 근데 그가 이 악복 나루터를 뭐 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불안한 가운데 이 안식일의 성전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평안의 약속을 이미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안식일의 성전에 왔는데 왜 이렇게 두렵나? 안식일에 내가 없는 중에 좀 하나님께 뭘 구별해 드렸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것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내가 착각해서 누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전의 안식일에 와야 할까요? 평안하지 않아도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오셔야 돼요.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봉은 4권 558페이지에 와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희생들은 빛과 평화와 행복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한 그처럼 많은 계단들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빛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이 두려운 세상에 평화로 인도하시고 불행한 세상에 행복의 길로 우리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거쳐야 될 뭐가 있다고요?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은 희생과 순종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걸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어떻게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영적으로 외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요? 외로움을 피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때로 외로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힘들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로운 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순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 틈에서 내가 외로운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 그 밤에 잠이 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자기를 잡으러 와요. 나를 죽이러 오는 자가 나보다 뭐예요 지금? 강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시합을 앞두고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과 경쟁을 한다면 뭐예요? 푹 잘 수 있어요. 공부 아주 많이 한 사람은 그 전날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다 아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나보다 세. 맞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 550마리 넘게 형에게 선물로 잔뜩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형의 불만, 형의 증오심을 가라앉힐 수 없다는 걸 누가 알아요? 야곱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족을, 자신의 모든 남은 소유물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해요. 나를 먼저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중에 당하라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도 역부족이라고 하는 걸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애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미 어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다는 걸 알지만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로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유일한 희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올림픽을 했던 것을 잘 압니다. 만약에 종목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야곱은 연속해서 금메달 딸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수다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의 삶의 문제는 점점 커졌던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아끼던 재물, 운명적인 사람, 그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반대로 그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걸 지켜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왜 자꾸 어른들 보시기에 이렇게 방황을 하고 철이 없게 행동하냐 하면 아직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홀로 섰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경험이 있는 이후의 예배 태도는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외롭게 혼자 몸부림쳤던 경험을 한 이후의 찬양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일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취했던 재물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만 그 밤을 보내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야복강의 야곱처럼 영적 실존적 외로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소중한 시간들을 결코 뒤로 하거나 미루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열한 씨름을 통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외로운 경험을 통하여 그는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시작했어요. 씨름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레슬링 선수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또 야곱이 누구냐 묻더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달아요. 환도를 침을 당하고 그가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이 다 빠지고서라야 내가 힘을 좀 빼고 나서야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은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잡는데 악력이 센 사람은 철봉을 할 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놓으면 죽는데 근데 내 힘이 아닌 이상한 힘으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고 하이슨 기록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왜 싸운다고요? 왜 싸워요? 이기려고 싸워요. 왜요? 지면 뭐하니까?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진지하게 탄원하고 기도하던 중에 시작한 싸움이에요. 자신을 붙잡은 거센 세력과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우다 보면 말이에요. 기를 쓰고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겠다고 싸워요? 살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기고 살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먹는 거 갖고 싸우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겠다고 싸우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기를 쓰고 싸우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살 가치가 있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고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게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뭐가 있냐? 자격이 있나?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머뭇거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생각할 때 아무도 감히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과거에 내가 한 주 동안 지난 여러 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맞아주신다.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부의 존재와 싸우는 것도 벅찬데 마음속 죄책감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 자격이 있나? 예배드릴 자격이 있나? 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 부정한 손으로 번 돈을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아이를 키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단질 자격이 있나 내가?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참 내가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그런 자격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을 보시면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분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한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됐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가 누군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며 울며 간구하였다. 그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다 그랬어요.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는 뭐라고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축복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좀 영적으로 좀 끈질게 해야 돼요. 세상의 욕심은 좀 우리가 좀 부리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좀 우리가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남의 단점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내 죄된 본성에 대하여 우리가 집요하게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흥미롭게도 그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뭘 받길 원했어요?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속이고 받았던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사는 무엇인가가 언젠가는 야곱처럼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의 내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면 길을 쓰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는 싸움을 즐겨 져주세요. 하나님과의 투쟁을 멈추지 마시고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고는 결코 이 전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의 가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는 축복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루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드디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왜 받습니까? 왜 받아요? 질문에 대답해서 축복받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는 게 질문이에요. 이름이 뭐냐는 질문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름이 뭐냐는 게 왜 중요하죠? 왜 이 질문에 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야곱에게는 이름이 뭐냐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제 거부감이 있었어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에서 흉내를 내잖아요.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흉내 내는데 뭘 흉내를 못 내요? 목소리 흉내는 못 내잖아요. 의심하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만지면 에서인데 목소리는 이삭이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가로되 그러하니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로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축복을 가로채고는 이제 그 축복이 자기에게 복이 아닌 걸 알고는 이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진짜 어떤 놈이냐? 그 질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 이름을 대답하는 게 어때요? 싫어요. 왜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대답했더니 전 사기꾼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죠. 뼛속까지 저는 거짓말장이었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찬양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는 찬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내가 살아온 삶으로는, 야곱으로 살아온 삶으로는 내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고 과거에 살았듯이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의 삶의 무게를 함축하고 있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은 이유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부자선제 197페이지 화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이름이 뭐냐는 질문이 제일 싫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 에서와 라반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뭐 했어요?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정종현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읽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의 내용이 이래요. 반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이름이 방문객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에 제 일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뵐 때에 여러분이 정말 100년 사신 어르신부터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아이들, 우린 일생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생의 삶의 과거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그가 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밤샘의 씨름이 끝난 이후에 야곱은 위골된 환도뼈 때문에 절기 시작했어요. 실로 어마어마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짐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굴복한 발걸음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이 주님께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얼마나 찬란했겠어요. 야곱의 부상은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다가
받은 몸의 상처는 달콤한 아름다운 상처가 아니에요. 그의 겉모습은 완패한 듯 보이지만 패배를 인정한 야곱은 뭐가 됐습니까?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또 받기 전에는 이전에 왔다가 이전을 떠날 마음이 없다는 거룩한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보다 더 절뚝거리시며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지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의 약복강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과의 씨름을 그 외롭고 기나긴 밤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 장이동의 이름을 야곱의 야복 나루 같은 곳으로 바꾸시고 주님 주실 승리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